성경은 3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일 날씨가 추워서 몸이 움츠려드는 가운데 밖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함께 어두운길 외치고 교회에 와서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1대 교구, 2대 교구에 속한 모든 교구의 속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속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따뜻하고 환하고 향기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 속회가 잘 운영되는 데서부터 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회를 통하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돌보며 또 하나님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하나님 시작되어지는 이 속회 활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속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하는 이야기가 총 주제요 테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 한 해 아버지의 먹었던 물을 아들이 다시 먹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이삭이 만들어내고 있듯이 우리도 정말 앞서가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은혜로운 생활, 섬기며 살았던 생활들을 우리가 이어받고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의 산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목회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7개 교회를 제가 섬겼더라고요. 그런데 7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교회는 3교회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4교회들도 아주 순수하게 아주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결이 아주 곱고 예쁜 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목회하면서 또 섬긴 3교회도 역시 아주 순박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음식을 뭐 잘 안 먹잖아요. 많이도 안 먹는데 진짜지 제가 이렇게 뭐랄까 사양하지 않고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황태국이야. 황태국. 어느 때는 그게 먹고 싶어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요 어느 날은 월요일 날 그게 먹고 싶어서 저 용대리까지 갔어요. 인제 용대리에 그 덕장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황태 덕장이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사 먹고 온 적도 있어요. 제가 보통 못 먹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는데 2시간이나 가갖고 그걸 먹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왜 내가 황태국을 좋아하는지. 제가 월요일 날 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근데 저가 태어나던 때에 아까 누가 기도하셨잖아요. 이정정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엄마가 뭐 잘 먹어야 자식에게 젖을 준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해요. 미역국을 안 드시고 황태국을 드셨대. 그래서 황태를 사러 저희 아버님이 그 뭐랄까요, 그 어창 저기 뭐야 그 어부들 드나드는 데 있잖아요. 항구 거기까지 가셔서 그걸 사오셔서 그거 끓여 주셨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올해 한갑인데 이제서 알았다고. 내가 왜 황태국을 좋아하는지를 어머니가 먹은 그 젖을 내가 먹고 자랐으니 어머니 몸에서 나온 그 젖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게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진짜죠. 황태국은 제가 마다하지 않고 먹어요. 항상 좋아해. 여러분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조상이 있는 집안이죠.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집은요, 그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가족이 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 일상에 요새는 음식이 너무 많지만 이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정신을 먹을 건가, 올 한 해 어떤 이 뭐랄까요 영적인 양식을 아주 풍성히 먹을 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요새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신년도 설교 계획이에요. 첫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주마다 어떤 말씀을 먹일까를 지금 설계하고서 다 매주마다 배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게 다 말씀이 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마음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데 일단은 마음이 따뜻하셔야 돼요. 인색하고 냉랭하고 너무 거칠고 공격적이시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사람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정말 무슨 일이 뭔가 부딪히시거든, 누구랑 좀 불편함이 느껴지시거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자꾸 그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가? 그래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사랑을 못 먹으면 사랑을 갈급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그 갈급해하는 모양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탐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냥 술로 쪄들게 먹으면서도 그걸 채우지 못해. 온갖 세상 향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게 안 채워져. 온갖 딴 사람들과 유의를 즐기고 모든 쾌락을 채우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사랑이 안 채워지면 늘 고갈된 마음, 갈급한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일부러 제 막내딸을 데리고 외식을 했어요. 이제 생전 처음 걔만 데리고 이제 외식을 해본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끝판에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작년에 정말 첫 번째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돌본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엄마 아버지가 없어. 어떤 때는 지가 입양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야, 너 뭔 소리냐? 입양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긍휼히 여겼어요. 그 아이가 중3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최근에 애들이 방학을 하면서 선생님 찾아왔는데 걔가 안 왔는데 걔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만 교도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보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갈급해갖고 얘가 누가 채워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청소년 보호센터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갖고 무인 점포 있잖아요. 사람이 근무 안 하는 무인 점포를 막 터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인 점포만 그냥. 그래서 주인이 딱 잡아서 볼 때 부모 없는 걸 알고 선처를 해주고 했는데 끝내는 더 이상 안 돼서 이 아이가 경찰에 입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거를 알고 소년원으로 안 보내고 우리 여기 로뎀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3개월씩 그 법무부에서 이게 보호 관찰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거기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거기 부모가 있는 아이들 있죠. 부모의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은 3개월을 잘 견딘대요. 견디고 나면 내 사랑하는 부모 곁으로 가니까 그걸 기다릴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도 자기를 보호하고 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배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체포가 돼서 진짜 소년원으로 교도소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못 받고 어려서 갈급해 있는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삶이 그런 불안정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애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분명히 어머니가 있을 텐데 그 아이는 그 모든 특권, 그 사랑받아야 할 특권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뺏긴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이 아이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난 거예요. 채울 길 없는 구멍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채워지지 않은 구멍,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에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 곁에 있는 아이여도 늘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말썽 피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이 퇴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진하지 못하고 퇴행을 한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성장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초적인 이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늘 혼자가 된 것 같고 늘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는 느낌을 사회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쳐도 교회에 와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최소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잘 공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속회, 우리 모든 교회의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출발을 하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우물이잖아요. 우물을 팔 때에, 우물을 파서 물이 얻어졌을 때에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 물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생명이 하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임. 그런데 물이 뭔지 아세요? 마임이야. 마임. 하임, 마임. 이 뭐랄까요? 그 표현이 똑같아요. 앞에 있는 자음 하나 차이가 나고요. 그 형태, 몸의 물과 생명의 형태가 똑같아요. 글씨 형태가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터치와 사랑의 축복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속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을 공급하는 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마를 때 와서 떠먹을 수 있는, 목마를 때 와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서로 생명의 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속도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100살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같이 살기로 말한다면 75년은 같이 살았을 거예요. 아주 한 집이 아니라도 떨어진 장막에서 살지라도 이삭이 75살 될 때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얘네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에서도 한 시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100세 때 증명된 믿음이잖아요. 100세 때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의문도 갖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행하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네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낌없이 내게 바쳤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그날 인정해 주셔요. 그 믿음을 받고 그 인정을 받고 돌아가서 자리 잡아서 살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오늘 이삭이 마지막 제단을 쌓으면서 함께 가족이 정착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그 아버지가 갔던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지금 가 있어요. 거기서 샘 7개를 찾아서 우물 7개를 파서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오는 동안에 여러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건 우리 거라고 다투면서 뺏으려고 할 때에 이삭은 다 다투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물려주고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팔 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우물을 팠을 때에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이제 자기의 것으로 확정지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이삭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땅을 주셨도다. 넓게 하셨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요. 이삭은 각 우물에서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힘없는 자처럼, 밀려나는 자처럼 피하게 되고 물러나주고 피해주고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가 받을 수 있는, 받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먹었던 물을 자기도 먹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부르며 그 우물을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요새 쉐마 교육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은 쉐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3대가 믿음의 차이가 없기를, 믿음의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새는 1학년짜리들이 2학년하고 이 세대 차이 난대요. 에? 말이 안 통한대. 에. 정말 그런가 봐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 데리되 목사 선생님 내년에는 1학년 맞지 마세요. 걔네들 아주 불량하대요. 우리랑 안 통해요. 그러더래요. 1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니네가 입학하기 전에도 그런 소리 있었어. 니네 안 좋다고. 니네들 그런 애가 있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꺾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학년, 2학년 차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세대 차이가 거기서도 느껴진다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어떻게 차이가 없겠어요? 3대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서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어요. 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솥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지 이 교회에서 이 신앙의 뭐랄까요, 차이가 없도록 길러내고 부모님 신앙을 아들이 그대로 아들, 딸이 물려받고 아들, 딸의 믿음이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 나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하나님을 부르고 가는 이런 모습이 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가족이 정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자녀들이 다 객지 나가 살고 여기 나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은 늘 쓸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엄마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잘해가는 모습,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데 차별이 차이가 없이 똑같하게 간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표가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 성인들 우리 예배당에서 붙여놓은 거지만 저게요, 우리 교회 전 공간에 다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식당 벽에 저거 붙여 있는 거 보셨나요? 네? 교회 학교 예배실에 가면 저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 교회 이 주제로 어린 유치부서부터 우리 노량에 있는 성도까지 다 같이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전통을 온전히 세워내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 그런 면에서 참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팠다는 소리는요, 왜요? 거기 물이 나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수맥을 찾아서 파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그게. 여러분, 한 번 팠던 우물 다시 메꾼 거 도로 패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맨땅 파갖고 물 찾는 것보다. 왜? 이미 물 나왔던 데 알잖아요. 이미 그곳에서 가족들이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파놨던 그 우물에 아들과 딸이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 더 많은 물이 나오도록 우물을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먹도록 해. 이번에 중국의 어떤 한 학자가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13번에서 어젯밤에 제가 어떤 보니까 저쪽 중국 서부 쪽에 내륙을 이렇게 여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뭐 1000몇백 년 된 우물이래요.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있고 물 깊이는 1.5m 정도, 1.47m밖에 안 돼요. 깊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이 수천 년 동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물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여관에서 마르지 않는데요. 그냥 흙 속에서 나오는 물은 그 건수라 해갖고 비 오면 흡수된 거라 비 안 오고 가물면 끊어지지만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은 안 마른다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늘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세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그런 믿음으로 우물을 파놓으면 자녀들이 그 우물 곁에서 함께 살면서 그 우물을 보존하고 지켜가고 그 우물의 전통을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우물을 깊이 파서 사랑의 우물에서 사랑의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 왕은요, 이그랄 왕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에서 농사 잘 져갖고 100배씩 막 얽고 우양의 새끼가 때를 이루고 종복이 많아지고 하는 거 보고요, 시기 질투가 나. 그래서 떠나라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우리 영역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강해지니까, 더 부해지니까,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그곳을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또 이동해서 역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다시 먹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물 파기를 계속해서 연속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의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이 믿음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셔도 되고, 사랑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셔도 되고, 은혜의 우물이라 이름 지셔도 좋아요. 아버지가 부른 우물 이름을 그대로 불렀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내 생에 생명의 기운을 주고 생명의 물처럼 역할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간직하셔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여라도 사랑을 잃어버렸다가도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잃어버렸다가도 은혜 생활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파면서 뭘 또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늙도록 범사의 복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년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엔 그 다음에 자식이 또 있어요.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만 알잖아요. 바로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쭉 있어요. 6명이나 있는 것 같아. 그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손이 번성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다 분가시키고 다 내보냅니다. 먹을 거 다 해갖고 재산을 나눠서 내보내주고 나머지 모든 기업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물려주는 재산들 속에는 우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산물과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이 자손에게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자손이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 나도 만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가는 곳에서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자기가 계속해서 전수받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 야곱이 나중에 가서 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부분에 수식하는 언어들이 누구냐면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이후에 12지파의 자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세 분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날인가 이제 조상이 된다니까요. 최소한 여러분 손자 손녀 낳아놨으면 조상 된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알죠? 손자 손녀 3대 이어졌으면 조상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사법에도요 3대만 제사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하면은 이제 허례허식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왕들도요 3대로 이어지면 왕조가 돼요. 왕조, 조자가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렇게 멋지게 이어놓고 형성해내면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든든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자손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많지요. 물려줄 만한 재산 많이 생기려 하시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올해가 선교 140주년, 개신교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140년. 1885년에 우리나라에 언더우스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랑 그리고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 그리고 스크랜턴 감리교 의료 선교사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제물포로 4월 5일 날 들어와요. 4월 5일 날. 감리교 목회자는 결혼한 사람이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어요.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은 아들 스크랜턴 의사와 함께 의료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기독교 개신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물포에 도착해서 제물포에서 며칠을 묵게 되는데 한양으로 바로 가기에는 그 당시에 그 1884년에 우리나라에 난이 하나 있어갖고 위험한 일이 하나 있어갖고 외국인들 경계하고 있을 때예요. 그 제물포에 머물면서 거기에 여러분 선교사가 머물렀던 곳에 내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가 정동에 와서 배제학당 배제 거기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벌써 이미 제물포가 더 먼저죠. 왜냐하면 발길을 먼저 떼놓은 자리니까. 그래서 인천 지역에 여러분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인천 지역이 거기서 더 옆에 강화로 또 저 김포로 굉장히 많은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강화는 거의 80~90%가 다 감리교회예요. 네, 거기는 장로교회가 발을 못 붙여.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뭐에서 나온 거냐? 인천 거기 배물포 교회, 제물포에서는 내리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의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의 뿌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73년이 되는 올 한 해 맞았죠.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거쳐온 길이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길이 있어요. 다 그게 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다음 세대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멋진 신앙의 우물, 은혜의 우물, 사랑의 우물을 파놔야 돼요. 우리 세대 때.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그 은혜의 샘을 먹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연합속회 때 각 속회마다 사랑덩어리가 됩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속회 식구들까지는 모든 걸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프셔도 또 즐거우셔도 꽁돈이 생겨도 다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